제가 이번 안식월에 다녀온 나라 중에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는요, 아라랏산이 바로 보입니다. 아라랏산은 어떤 산인지 우리 알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 등장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 떠다니다가 홍수가 그치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 턱 걸렸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라랏산. 자, 그 아라랏산이 보이는데 그 에르메니아의 수도 에레반, 그 에레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유래를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열고 딱 나와서 외쳤던 말이 에레츠에 대한, 그 에레츠의 뜻이 내가 보았다. 그 에레츠에서 에레반이라는 도시 이름이 유래가 됐다라고 가이드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가이드와 1대1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이드님, 아까 에레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유래를 노아 홍수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노아가 에레츠라고 한 거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에레츠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땅이 바로 에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면 왜 큰 바다를 항해하던 이 선원들이 무치를 발견하면 무치다, 땅이다 라고 외친 것처럼 노아가 홍수에 둥둥 떠다니다가 문을 열고 딱 나와서 보니까 와, 땅이다, 에레츠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다음에 에레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유래를 설명할 때 노아 홍수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레반에서 제가 예상치 못한 사진 한 장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런 산인이 왜 여기서 나와? 왜 영탁의 노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런 것처럼 어떤 사진을 제가 보게 됐냐면 십자가 처형 장면 사진을 보게 됐어요. 어디서 보았느냐면 에레반 이 시내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에 있는 4.3 평화공원 같은 곳이에요. 제가 7년 전 첫 안식년 때 제주도에 혼자 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그 4.3 평화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갔는데 가슴이 막막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관을 쭉 둘러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계 역사에도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것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서 19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의 터키가 아르메니아인들을 대학살을 했어요. 100만에서 200만 명 가까이. 그래서 이 대학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더라고요.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아르메니아로 설명이 되어 있고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설명을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의 한 장면. 자,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계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 로마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후 301년 제일 먼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주후 313년 두 번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 세 번째 주후 319년 아르메니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조지아라는 나라가 세 번째로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는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17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종교의 신자가 90%인 기독교 국가예요. 자자손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140년이라는데 14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자자손손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집안도 있지만 대가 끊긴 집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1915년, 17년 이 사이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 터키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많이 죽였어요. 죽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죽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십자가 처형. 아르메니아인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봐 라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으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좀 독특합니다. 네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이 로마어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죠. 또 두 번째는 23절, 24절인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찢어서 나눠 갖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통으로 예수님의 옷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특이한 독특한 점이에요. 세 번째는 25절로 27절인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한 제자에게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28절로 마지막 30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하신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독특한 예수님 처형 장면, 죽음의 장면 소개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중에 저의 이번 여행과 관련된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찢겨지지 않은 예수님의 옷. 자, 기독교를 로마 다음 세 번째로 공인한 나라 이 조지아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조지아의 상인 엘리오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바로 그 속옷,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야 한 사람이 통으로 가졌던 바로 그 속옷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대요. 로마 군인이 그를 제비 뽑아가지고 갖게 됐는데 여차여차 했겠죠. 자, 그러다가 이 조지아 출신 엘리오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예수님의 옷을 돈 주고 사서 구입해가지고 조지아로 돌아왔어요. 조지아 돌아와가지고 자, 이 옷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입으셨던 바로 그 옷, 제비 뽑아 로마 군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옷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의 여동생 시도니아가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옷,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울다가 시도니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빠가 이제 여동생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동생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울다가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옷자락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시도니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이 손을 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시도니아가 절대 펴지를 않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꺼내지를 못했어. 그래서 시도니아와 예수님의 옷을 같이 매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도니아의 무덤 위에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현재 그 교회당의 중앙 기둥 아래에 묻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전승,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시된 적이 없고 또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지아 교회는 이것을 깊은 신앙의 대상으로 저기에 예수님이 옷자락에 묻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고 지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입으셨던 옷이 묻혀 있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스베티츠호 밸리 교회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다 찍은 사진입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강이 만나는 곳에 무치에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일까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두물머리 격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조지아의 무치에타 시의 전경입니다. 자, 저기 마을이 크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저 마을을 제가 줌으로 확 당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무츠에타 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도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회당에 딱 교회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당을 제가 바로 그 앞에 가서 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스베티츠호 밸리 교회당. 저 교회당 아래에 예수님의 옷이 묻혀 있다라고 조지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마지막에 한 행동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전 이거 이해가 되어져요. 목사님, 예수님이 죽으시기 마지막에 한 행동이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와,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 야,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큰 복음으로 들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요 떼약볕에 피를 계속 흘려요. 그러면 신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탈수 현상이 심해집니다.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죠? 갈증을, 목마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말라 하신 거죠. 그 목말라 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준 거예요? 신 포도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 신 포도주가 뭐냐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포도 식초. 신 포도주. 술주자 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식초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더운 여름날에 가끔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이냉국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오이냉국 만들 때 그 육수 만들 때 거기에 우리 어떤 조미료 확 넣어요? 식초 다 넣잖아요. 그 식초를 넣은 그 오이냉국 다 마시면 어때요? 그 갈증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하고 요르단 단기 선교를 갔다가 시장을 둘러보니 오이는 발견할 수가 없고 가지를 팔길래 가지를 사다가 제가 가지 냉국을 만들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지 냉국에도 뭘 넣어요? 식초를 넣어요.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날이 되면 많이 팔리는, 많이 찾게 되는 식당에 가서 먹게 되는 음식 메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냉면이 있어요. 여러분, 냉면 잡수실 때 냉면 나오면 거기에 뭐 넣어요? 식초 넣잖아요. 식초. 여러분, 그 식초가 사람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이 갈증을 심하게 느껴서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도 식초를 드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냥 인간의 본능적 반응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탈수 현상으로 인한 목마름 때문에만 이 포도 식초를 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이요? 시편 69편 12절에 보면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목마를 때 무엇을 마시게 했다고요? 초를 마시게 하셨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취되게 하려고 목마른 본능적 반응을 하면서도 성경 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능에 충실해요. 목마르니까 목마르다 말씀하신 거고,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포도 식초를 주니까 포도 식초를 마신 거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가수 윤종신이 부른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감, 자신의 욕구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본능에 충실한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본능에 충실하면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느냐면 굉장히 솔직해요. 거짓이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열정이 막 뿜어져 나와요. 억제되지 않은 감정과 욕망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강한 추진력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표현이 뚜렷해요. 자신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명확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능에 충실한 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이냐?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자주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충동적 행동.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욱 해버리는 거예요. 욱 해버리는 거예요. 급발진. 또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 사회에 부적응할 가능성.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 순간을 중시하다 보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보고 긴 호흡 속에서 생각하고 긴 호흡 속에서 선택하고 긴 호흡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을 중시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책임에는 소홀할 수가 있는 부정적인 단점이 있죠. 자, 예수님 본능에 충실했지만 본능에만 충실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 보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가끔가다, 항상은 아니지만 내가 그때는 내가 본능에만 충실했구나 싶은 때가 아마 생각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능에만 충실하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떤 것이 확 부각돼요? 부정적인 면이 확 부각돼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막 급발진을 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죠. 생각 없이 막 말을 해버리고 아무 말 대잔치 막 하고 막 행동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의 욕구 충족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보다 누구의 감정에 더 우선해요? 자신의 감정에 더 우선해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행동해버리는, 본능에만 충실했을 경우 이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으셨고, 그러면 무엇에 충실하신 분인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능에 충실하면서도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충실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난 다음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응하게 하려고,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분신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충실하셨어요. 그 성경에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 나누시고 저와 인사 나누시면서 예전에 인사하면서 듣지 못했던 인사말 뭐 들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합니다라는 인사, 지난주 금요기도의 설교, 제가 안식을 마치고 와서 첫 설교, 그 첫 설교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첫 설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예배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고, 세 번째는 같이 밥 먹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금속교회가 잘하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당으로 중심을 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 두 가지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거. 이걸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만 하고 있어요. 목사만. 예배 마칠 때 축도 목사만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실천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면 무슨 인사하십시다? 축복 인사하십시다. 그래서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했어요. 성도님들 교회 딱 오셨는데 축복합시다. 아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이렇게 하고 인사 받으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예, 그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뭐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었나 봐. 아니 왜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왜 축복합니다라고 해? 아 기분 더럽네, 잡치네. 예, 그런 분들 계셨어요? 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인사 받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좋으셨죠. 예, 이런 축복의 인사 우리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아우 1부 때보다는 그래도 대답이 크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고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본능에 충실하되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고 성경에 충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한 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서 저는 이건 뭐지?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얼마나 많이 읽어봤겠어요. 제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눈이 띵 하면서 이건 뭐지?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8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뭐하고요?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지 않고 안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어요? 난 알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난 알아요 이 노래 불렀었는데, 예수님이 난 안다, 나 알아 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이 현재 이 예수님이 처한 상황,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황, 어떤 상태인 거예요? 제가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관에서 봤던 그 십자가 처형 장면 사진, 거기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쫙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여자들이야. 예수님도 팬티 안 걸쳤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너무너무 모욕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극한 수치심과 극한 고통. 여러분, 이런 극한 수치심,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 정신이 말짱해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보통은 정신이 혼미해져요. 때로는 이 정신이 나가버려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한국 전쟁 때 한날 한시에 큰아들 작은아들 사이 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빨갱이들이 뒷산을 끌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큰아들이 저희 할아버지신데, 극한 고통. 저희 증조 할머니의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막 헛소리 하시면서 다니신 거예요, 동네를.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셨습니다. 온전해지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복음 듣고 신앙으로 정신이 올바르게 되어졌고 올바른 삶을 사시게 되어졌죠. 그게 건너뛰어 목사 집안이 되어졌는데, 그게 저희 집안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극한 수치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는 너무 지금 모욕적이야. 그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이 나갈 판이에요. 알고 있던 것도 모를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아시고. 예수님은 극한 수치심과 고통 중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 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제목을 적은 그 패에 세 나라 글자로 적혀져 있는 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목이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당시 사람들 누구나 다 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딱 적힌 그것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나의 왕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파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구나. 나의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속옷을 찢어버리지 않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통으로 가지는 그것을 보면서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또 이렇게 응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30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마지막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응하여졌다, 다 성취되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다가 어떻게 했대요? 다 이루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 여러분 요한복음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나의 죄를 지고 저 과거 저 멀리 가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받는 모욕, 자신이 겪는 고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부모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사명.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사장으로서의 사명, 직원으로서의 사명.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성가대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등등 여러 사명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모욕받을 때가 있고 고통 겪을 때가 있겠죠. 내가 받는 모욕, 내가 겪는 고통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일내기 쉬워요. 사고치기 쉬워요. 대신 뭐 하기는 어려워요?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모욕과 고통 중에도 나의 사명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구나. 한 부류는 일내는 사람이에요. 사고치는 사람.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루는 사람이에요. 일내는 사람, 이루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루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모욕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받는 모욕, 내가 겪는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사명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내는 사람이 아닌 이루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능에 충실하되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고 성경에 충실한 예수님, 극한 모욕과 극한 고통 중에서도 본능적으로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바로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이루는 자가 되었던, 그래서 이루고 또 이루다가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